시편 47편 보십시다.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 찬송은 역시 고라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그 고라자손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바로 그 지휘자, 성가, 영장이라면 그 앞에 고라자손 없이 영장이라고 그러죠. 영장은 찬양 지휘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불렀는데,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막상 그 언약궤를 안치시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미나다브 집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블레셋 땅에 가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윗으로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황금으로 짓고 이제 거처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는 지금 이방 땅 다른 곳에 가서 있는데 자기는 다윗성 거기에 황금으로 궁전을 짓고 들어앉았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어서 참 많이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질 않아요. 너는 전쟁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랬으니까 내 손으로는 성전 짓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네가 낳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언약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장막, 광야에서 그냥 모세가 만든 장막 있잖아요. 그 장막으로 시온산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딱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냥 좋아서 지금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이 47편 1절로 9절까지의 찬송 내용입니다. 예,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서 옮겨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막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고라자손들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1절에 보면 이제 고라자손은 만민들에게 손바닥을 치라. 모든 만민들에게 즐거우니까 즐거울 때 이제 손바닥 치잖아요. 손바닥을 치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즐거운 소리를 외쳐야 되는가? 지존하신 여호와는 위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해야 된다. 사실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에 앉았거든요. 왕궁에 앉았는데 이 노래에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가, 지존하신 여호와가 임금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하나의 형식. 그러니까 실제 왕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진짜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어서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 그게 아니고 왕을 세우기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민족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손바닥을 치고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는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돌리자.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으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했다. 다윗 왕국 시대에는 이 애굽 아니에요?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이방민족 가나안 7족속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이제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죠.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을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 점령이 안 돼요. 그래서 점령하고 살다가 때로는 또 원주민들이 또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하느냐면 12서너 번을 반복해요. 그 12서너 번 빼앗겼다가 또 빼앗고 쫓겨났다가 또 차지하고 이런 과정을 한 12서너 번을 이 땅에서 겪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그걸 사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 지나서 다윗 왕이 출생하죠. 6기에.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됐다가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서야 이 땅을 완전 정복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쳐들어왔다가 다시 물러가고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고 이런 과정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나.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유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어떻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방법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실 때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한다거나 못 되게 한다거나 몸이 건강하게 한다거나 약하게 한다거나 천대받게 한다거나 존경받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수단이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목적은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 땅을 딱 점령해서 완벽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데 그게 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한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나라가 땅을 빼앗겼다가 도로 찾고 빼앗겼다가 도로 찾고 그것이 사사시대 12사사가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의 상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했다 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12번이나 12서너 차례나 반복한 다음에 다윗 시대에 와서야 완전히 이걸 정복해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나니까 인근 주변의 모든 열방이죠. 열방. 많은 나라들. 이방 여러 만민들, 열방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꼼짝 못하고 복종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흥했다 망했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딱 다윗 때 와서 완전 정복을 했어요. 이때 어느 바보가 야 우리가 대단한 존재다.
우리가 잘나기는 잘났구나. 자기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다윗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들이 당연히 다윗이 왕인데도 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박수를 다윗 왕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면서 찬양하라. 이유는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들을 우리 발 아래 다 복종케 했다. 이렇게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러잖아요. 7, 80년 사는 동안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한때 가끔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래서 이제 집도 하나 마련하고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이제 그 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 배운 거죠. 안 됐다, 됐다, 망했다, 흥했다 할 때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흥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반복 거치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나면 가정이 형통하게 뭐든지 잘 풀려 편안하게 살게 될 때 그때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부부가 서로 앉아서 당신 수고했어. 무슨 소리요? 당신이 돈 버느라고 했었지. 둘이 서로 찬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둘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둘이 서로 찬양해. 당신이 참 알뜰하게 살림살이 꾸려줘서 오늘 같은 날이 있어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찬양을 돌릴 거고 아내는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게 됐죠. 그래서 둘이 서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자들은 그렇게 가정이 형통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고보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줬다.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즐거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올라가심이 어디로?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언약궤가 저 산 밑에서 시온산으로 지금 운반되어져 간다 이 말이 쭉 언약궤를 운반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문화부에서 수고해서 방영해 준 성궤 에티오피아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약시대 이 성궤가. 그런데 그 지난 주일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에티오피아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보관해 놨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대요. 오직 한 사람만 그 언약궤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볼 수 있지 아무도 못 본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언제 기회 있으면 아마 그 교회당까지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겠죠. 언약궤는 못 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언약궤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기 이전에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그런데 그 영화 보면은 므낫세 때인가요? 므낫세 왕 때인가 그 이후에 어느 왕 때인가 아주 그냥 너무 부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들 우상들을 가득 갖다 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경건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걸어가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궤, 언약궤를 이렇게 우상들과 같이 놔둘 수 있느냐 해서 몰래 그 언약궤를 빼돌렸다. 고증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결국에는 에티오피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당 안속에 아주 그냥 깊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보고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지금 레위 자손들이 그걸 붙들고 메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 그 언저리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그 성막에다가 이제 안치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산 시온산으로 지금 올라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부는 소리, 찬양을 부르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6절,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에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를 왜 찬양하는가?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시온산에 다윗 궁전을 세우고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시온산에 성막을 마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궤를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제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앉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켰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를, 모든 관심의 집중을 그 언약궤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물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상징물을 언약궤로 만들어서 그걸 예루살렘의 한 곳에, 딱 한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일로로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서로 아랍 국가 계열하고 이스마엘 계통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국시는 이거 예루살렘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렇게 확보해서 뺏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가 놓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싶은 것이 유대인의 최대의 지금 관심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계속 예루살렘 내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신전 지어놨는데 그걸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피투성이가 벌어져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져도 그 땅 안 놔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언약궤 그런 게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룩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들을 모으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고, 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만 있으면, 이것도 없으면 그냥 들판에서 해도 되고 산 언저리에서, 안 그러면 언덕에서
어느 그냥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편의상 우리들이 이렇게 여건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기 위하고 여기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온다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열방의 방백들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 방백들이 바로 어디로 모이는가?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방 민족들도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방 민족인데, 이방인인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카나다 사람들도 다 전부 이방 민족.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땅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대로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8편 넘어가 보면요. 1절로 14절까지가 48편 내용인데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고라자손이 부르는 찬송이죠. 네, 역시 이제 이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 왕 당시, 다윗이 왕 됐을 당시 많은 열방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을 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이 쳐서 멸함으로 시온산이 완전하게 보호된 때, 여기 이제 이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암몬. 이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다가 정말 술을 잔뜩 먹고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좀 부정한 혈통이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난 족속이니까 암몬 족속이. 그런 족속이 끝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내 못 살게 우리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인도로 들어갈 때에도 얼마나 여기서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해가지고 모압을 쳐서 멸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뒤에 또 모압이 다시 결속해가지고 계속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모압도 많이 귀찮게 해갖고 블레셋도 여기 블레셋 군대 지금 피에로 국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귀찮게 했고 암몬,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모리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계속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강대한 암몬 족속을 다 쳐서 이제 시온, 다윗 궁전이 있는 시온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시온산 그 성막 안에 딱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했다고 했잖아요. 언약했는데 진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자손들 많이 번창케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다윗 왕 당시예요.
근데 다윗 왕 당시 왕이 오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까지 비록 성막이지만 완전한 건물을 지어서 모신 건 아니지만 성막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시온산, 다윗 왕궁이 있는 시온산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지금 48편 내용에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무도 크고 넓으시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대개 성경에서 북방, 높은 곳,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온산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해서 북방에 있는 높은 산이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시온산에다가 딱 예루살렘 성을 쌓고 다윗 궁전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 이런 나라들이 와 보는 거예요.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완전히 기가 꺾여서 자기들이 와서 앞으로 조공 얼마씩 드리겠다. 그거 까불면 다윗이 출전만 하면 다 이겨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래서 이 인근 주변 모든 열방들을 다 정복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암몬 정도 이런 강대한 나라도 완전히 망하니까 그 나머지 조그만 나라들은 벌벌 기는 거죠. 다윗이 기침 소리만 들어도 다 벌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구 이제 조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윗 왕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공이 엄청.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다윗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나라를 인수받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인수받아가지고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공 한번 당하지 아니하고 40년 세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나라가 형통한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런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너무 견고케 해가지고 결국 아무런 고통도 재난도 없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게 됐다. 근데 거기 다시스의 배를 쳤다는 말이 있죠. 이 다시스의 배는 크고 견고한 배를 깨뜨리. 다시스면 아주 해운업이 발달한 다시스가 이제 섬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운업이 발달하고 아주 무역선이에요. 큰 무역선. 이게 굉장히 영화로운 그런 나라의 이제 부를 상징하는 배가 다시스의 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면 아무리 호화찬란한 부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힘없는 다윗 왕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놓으니까 하루아침에 인근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왕족들이 막 보물을 가득가득 싣고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와서 참배하고 다윗 왕에게 참배하고 그리고 온갖 보물 다 조공을 드리고 그러고 하니 다윗 왕국이 부여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부요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듯이 아무리 부하고 찬란한 영화라도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언약 백성들이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즉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다음 이제 9절로 10절 내려가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해요. 9절 보면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저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기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한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11절, 14절, 그 11절까지.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14절에는 시온의 맹달 후대에 전하라. 여기 유다의 딸들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애칭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시온산, 시온의 망대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후대에 계속 전승해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액면, 그 글자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신약교회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 시편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확보해야 하나님이 후대에 계속해서 이걸 전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 이방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위치에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요셉의 뼈까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물론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요셉 만나러 갔다가 애굽에서 죽었을 때 국장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뼈가 바로 헤브론,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으로 왔죠. 그 요즘으로 하면 우리 한국으로 하면 종산이에요. 글로 왔어요. 그 다음 요셉은 죽은 다음에 유언을 했잖아요. 장차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묘 곁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걸머지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이 뼈가 묻혀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걸 기어코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찾아서 과거 이 당시에 다윗 왕 시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렸었던 그런 통일왕국 시절의 영화를 항상 국가의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반드시 저걸 확보해야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와 같은 통일왕국 시대의 영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런 국가 이상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또 투쟁하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은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신령한 것으로 승화시킨 영원한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상에 있는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려는 것이 그들의 애처로운
생활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9편 1절로 13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거기서 교훈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훈시예요. 앞에는 찬양시고 이제부터는 교훈시인데 이거 역시 고라자손이 부른 거죠. 그런데 이 49편은 고라자손이 이제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른 건데 백성에게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봐라, 우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라를 세우고 정말 강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가를 알 수가 있죠. 재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그걸 이제 겨누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가치평가 대상이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은 평가 대상이 아닌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돈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를 거뒀고 이렇게 경고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면 반드시 정말 버림을 받게 된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교훈하는 교훈시가 49편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 줍시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이 말을, 이 지금 교훈시를 들어라 이 말이죠.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어라. 누구든지 지금 이 교훈의 시를 들어봐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급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와 명철, 지혜, 명철, 그렇죠? 명철. 지혜, 여기서는 이제 보면 재물, 하나님, 예를 이 경우에 재물과 하나님을 대로 놓고 지혜자는 물어볼 것 없이 재물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게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스의 그 호화로운 하나의 무역선도 동풍 한 번 불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명철이란 뭐냐? 당연히 하나님에게 가치평가를 높게 하는 거. 절대가치죠. 이게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재물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은 뭐냐? 그 지혜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분명히 하는 게 명철이에요. 아, 재물과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채택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는 그 모든 기초, 명철을 작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 기초적인 지식, 이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이거 선택이에요. 직업을 택해도 이 직업이냐 저 직업이냐, 집을 사도 이 집을 살 거냐 저 집을 살 거냐, 항상 우리는 가치평가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 그걸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초가 지혜고, 올바르게 해가는 기능을 명철이라고 해요. 올바른 가치평가를 해가는.
이게 명철한 자는 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거고, 명철하지 못한 어두운 자는, 미련한 자는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는 것으로 알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 당연히 재물을 의지할 거냐,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지금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하다면 참 지혜로운 자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은행에 좀 꽤 쌓아놓은 돈도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내 집도 있고 요즘 집값이 또 올라가고 얼마나 든든하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런 유혹을 우리는 수없이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사실상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도 재물이 적은 사람이 어쩌면 가치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의지를 안 하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허탈하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래 돈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편안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든든할 때가 있고, 미련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든든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게 되지고요. 그래서 그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편안하다면 제대로 지혜와 명철이 작용된 거고요. 돈 좀 꽤 벌어서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다면 한 번은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편안하다가는 돈이 좀 손해가 났다. 몇천 손해가 났다. 며칠 밤 잠 못 자는 거지. 며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덕 났다. 그러면 병 나요. 병원에 실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위치에 우리를 놔두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올바른 가치 판단하기를, 올바른 명철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해가기로 우리를 양육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족한 줄 알고 사서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할 게 아니죠. 재물은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내가 그걸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 것은 절대 못 된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고라자손이 부르는 겁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에 이제 이 고라자손이 비유를 말하겠는데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노래로서 이 지혜의 말, 명철의 말을 풀어가겠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환난이 밀려와도 두려움이 없다. 환난이 뭡니까? 질병도 환난이고, 또 손해나는 것도, 사업이 실패하는 것도 환난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환난이고, 환난의 날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만약에 세상 것을 의지했다면, 환난 따면 두렵죠. 오늘 또 우리 일남전도에 앉아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신문에 다 보셨겠죠. 10년 안에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 자체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에 휩싸인다. 그게 지구과학자, 우주과학자들의 한계를 같은 통계 얘기입니다. 10년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스배출 잔뜩 해가지고 오존층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소 느끼잖아요. 겨울 다 지났어요. 오늘 입춘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음 기껏해야 1cm도 온 건 나 못 봤어요. 작년까지만 얼음이 꽤 두껍게 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cm 온 걸 내가 못 봤어요. 겨우 한 5mm 정도 얼다가 풀린 게 제일 추운 날이에요. 금년 여름. 이대로 아마 겨울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적어도 몇 도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잠깐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어져 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 보면 좀 겁나기도 하지만 그거 겁날 거 없어요. 겁날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가 제일 좋은 시기 살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딸들 셋을 공연히 나눴지. 안 날려고 했을 때가 그게 명철한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거든요. 우리 심장로님은 과거에 뭐 몇십 년이 지금은 몇 분, 이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변화되던 것이 지금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런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 확실성이 없는 미래, 다 말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자꾸 우주 개발을 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못 쓰게 생기니까 이 지구 덩어리 이거 버려버리고 좋은 데 어디 발견만 되면 자기들은 다 그냥 순수 종자만 골라가지고 전부 이민 보낸다. 그 이민 가서 자기들 순수한 혈통만이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바보 멍충이 같이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해야지. 어디 이 지구 전체에 이런 몸을 가지고 인간의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몸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 지구, 이 우주상 어디에 그런 환경이 있다고.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없어요. 단정적으로 없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은 어느 천체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저기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 저기에 물이 있을 것 같다. 물만 있으면 삽니까? 물만 있으면 사느냐고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죠. 기온도 맞아야 되고 모든 환경도 다 맞아야 되고 모든 우리의 먹거리도 맞아야 되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지만은 그러나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는 하여튼 돈만 많으면 우주를 개발해서 얼마든지 우주선 타고 지금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여행 가는데 수백억 들잖아요. 그 돈 있으면 달나라까지 갔다 온단 말입니다. 뭔가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민 갈 연습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달에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개발을 해서 가보기 위해서 그게 호기심에 가보는 건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고라자손이 말하는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 공간에 어느 새로운 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거기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입고 살던 이 육체는 벗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갈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가지고 쌓아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는 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놓고 가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 나이가 한 80, 70 넘어서 80 가까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가지고 있다가 뭐 학교재단에다가 뭐 30억 내놨습니다. 50억 내놨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50대만 돼도 절대 안 내놓습니다.
50대만 돼도. 근데 80대가 되면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럼 저 돈 어떡하나? 30억 저거 많았는데 어떡하나? 아까워서 어떡하나? 에라, 좋은 일이나 한번 하고 이름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놓자. 그럼 그 돈은 딴 사람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고라자손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돈 가지고는, 재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땅과 땅과 밭을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해 놓고 산다. 사람은 이 세상은 그래야 든든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다 있을 때 든든하다. 대한민국 땅 85%인가가 5%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들의 소망은 다 여기에 있다 이거죠. 여기에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이 70만 돼도, 나 아직 70은 안 됐지만 70만 돼도 훨씬 철이 더 들 것 같아요. 60이 되니까 조금 철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미하고 미련하면 60이 아니라 70이 돼도 욕심만 잔뜩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때도 막 그냥 끌어모으느라고 막 가르치지 않느라고. 너는 못 먹고 살아도 나는 모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러며 사는 것이 돼지처럼 미련한 인간들 모습 아닙니까? 귀에 어리석은 삶이다. 저가 보리로다 다 죽는다 누구나가. 그래서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많이 끌어모으고 땅덩어리를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해 놓고 해도 결국 인간은 죽어가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짐승들 그러잖아요. 짐승들 꼭 이렇게 땅 우리 교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옆집 놈 개가 꼭 알고 보니까 이 한충무가 그래요. 저놈의 개가 매일 아침 와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이 구석에 가서 표시해놓고 저 구석에 가서 표시해놓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지 영역이라 그거죠. 이게 제 영역. 짐승 노릇하느라고.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만큼 내 거다. 측량해서 말뚝 박아놓고 이건 내 거다. 하는 거나 호랑이들도 보세요. 왜 싸워요? 딱 높은 데 떡 앉아가지고 이만큼 내 거다. 저만큼 이상한 놈 나타나면 어슬렁어슬렁 가서 내쫓아버리고 그거 가서 또 표시 딱 하잖아요. 지 냄새 딱 풍기도록 표시해놓고 또 들어오고. 여기 오지 말라, 이건 내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죽으면 그럴 때는 내 영역이고 네 영역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들어들어서 그냥 다른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곰팽이의 밥이 되거나 작은 버러지들의 밥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 짐승의 시체이듯이 인간도 그거다 이거. 인간도 요즘 그 화장을 누가 화장 제도를 만들어니 참 잘 만들었어요. 가서 화장하는 걸 봐야 사람이 철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잘나고 위대한 존재인지 목이 고든 사람은 거기 늘 가야 한다니까. 이 다음 장례식 다음은 빠지지 말아요. 내가 어리석다는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돼. 거기 가서 한 번 보면 철 하나 들고 두 번 보면 철 2개 들고 세 번 보면 철 3개 들고. 내가 그래도 60에 철 좀 든 건 장례식을 좀 더러더러 치러서 그래요. 근데 나는 참 불행해요. 장례식을 많이 치렀으면 훨씬 더 철이 많이 들었을 텐데 30년 목회 생활에 장례식을 30번도 못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장례식을 통 안 치렀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명철한 자의 태도다.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멸망을 칭찬하리로다. 비참한 일이죠. 야, 그 참 잘 죽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놓고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영감 빨리 안 죽나? 에이, 설마 그럴라.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다행.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놓은 아버지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도리어 가난해서 어려움 겪은 부모님은 돌아가실까 봐서 자기도 어려운 중에 보약 해다 드리고 아버지 건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무슨 일 없나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는데 돈 많은 부모는 빨리 가기를 원해요. 아들도 그렇지만 며느리는 더더욱. 웃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니까 웃는 거야. 비참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심각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말만 하고 끝냅시다. 솔로몬도 막 노력해서 막 위대하고 화려하게 막 자기가 최고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면, 야, 막 와서 당신 참 잘나서 위대하고 하고 다 섬겨줄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하는 놈만 주변에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놈만. 그래서 다 헛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있으면 후대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죽은 걸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돈 의지하고 살 것이 되느냐. 그만합시다. 네? 다음 시간 우리 50편, 아니 49편 14절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전 시간 또 친교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오후 시간 나른하지만 그래도 고라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 찬양 내용을 우리들이 음미하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반성해보고 무엇이 가치로운 건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은 어리석은 부분이 많고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좀 더 명철하게 하소서. 정말 바른 가치 판단에 의한 선택을 하면서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